유월절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죠. 서울. 지금도 예루살렘에 관한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시온산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로 나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와 함께 가던 여러 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소철인데 이보다 더 한 10배 이상 커가지고 잎이 너울너울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혹은 어떤 분들은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온 도시가 들끓었어요.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이 누구신데? 사람들이 막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서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데? 그동안에 많은 내국의 애국의 국빈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다녀갔지만 사람들의 이번에는 그런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행전을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면서 서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분은 내가 믿는 이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마다 종려주일에는 이 밥베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감난산을 넘어가고 기드론 시내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가 있는 곳,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기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풍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정을 볼 때마다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이 누구신데?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실 때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데?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가물을 다 흘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분이 누구신데?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옷을 입고 황금문에 들어가실 때도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루살렘 도시 시민들이 한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이분이 누구신데 이 주제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수천 명 수많은 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면으로는 보고 알았어요. 영적인 면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면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분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라고 알면서 서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특수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부모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목수였고 일반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 이상의 것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별로 나타내시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후에도 아예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돌려보내신 적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 원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조용히 쉬실 만한 여유도 없으셨어요.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 은밀히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제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날 예수님의 태도는 그동안의 태도와는 아주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너무나 큰 변화를 가지신 예수님의 태도에 놀라서 이분이 누구신데 라고 의아한 눈초리로 서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오셨지만 지내셨지만 오늘은 만주의 주 영광의 왕이신 것을 알리시면서 예루살렘 그곳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 좌우에 서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조금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당당한 태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여 좀 조용하게 하시오. 이거 너무 소란스럽지 않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 환영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든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도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신이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 나라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행차는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얼마나 이때 대단했을까요? 대단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로 굶주린 대중 5,000명 이상을 모였을 때였어요. 그리고 부서리가 12광야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떡이나 뭐 생선을 배부르게 먹어서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앉으실 나귀 등에 그들이 입었던 옷을 깔았어요. 땅바닥에서도 그들의 옷을 깔아 주님 가시는,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양탄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승리의 메시아를 환영했어요. 예수님과 군용은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교회의 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로 뭉친 교회, 하나로 뭉친 무리, 그게 참된 교회, 좋은 교회.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되어서 하나로 뭉친 무리,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로 뭉치면 우리 승리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악도 없이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해서 유무상통하며 살았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서로 통했어요. 응? 없는 자에게 거저주고, 벗어도 벗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베푸고, 유무상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교인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축복을 받거든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투성이를 하면서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며 비판받으며 사는데, 예수 믿는 교인들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저들은 깨끗하게 살고 정당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참 마음이 쫄려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령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이 바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 항상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남을 나보다 엮이며 사랑하며 축복을 밀어주며 좋은 소문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생활을 시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남편이 안 믿는 식구가 나를 째려보고 있을지라도 야, 내가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해.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당신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당신이 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하고 평범하고 소박했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 참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환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고 참되고 정성 어린 우리의 환영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일찍 이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반적으로는 질적으로 닮았어요. 미리 동원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쫓아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으라. 그래서 환호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느 나라 왕이 국빈으로 와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환영받는 이분이 누구신데 이런 굉장한 환영을 받는 거죠?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여 죄에서 악에서 마귀 사탄의 원세 벗어나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며 그거 듣기 싫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느냐, 거절하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근데 우리는 어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니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에게 전도할 때 그 복음,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죄에서 구원함에 이르렀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또 새로운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어리석게 보였어요.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 말하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도 하나님 말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현대 사랑님 어르신, 우리 신현대 어르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예요. 하나.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과 구원 얻는 사람 중에, 구원 얻는 중에 있는 사람, 멸망 중에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 구원 얻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십자가이지만은 멸망 중에 있는 사람과 구원 얻는 중에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빠져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의 도는 사실 미련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성경 말씀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도의 말씀도 있고 사업하는데 돈 버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병으로 치료하는 말씀도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각세 병든 사람이 온동네에 모였을 때 각세 병든 사람을 다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백병원, 을지병원, 개인병원 유명한데 병을 다 못 고치잖아요.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장례식장 화장터가 푸화 상태예요. 장례 치려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기다려야 차례가 온대요. 왜 그래요? 다 못 고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각세 병든 사람이 동네에 모였을 때 다 고쳐버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 의심하고 기도 안 하니까 못 고치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고치라고 울고 해보세요. 얼마든지 고치시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신뢰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면사리에서 성산교회에서 이 목사로 신혼 때 가서 7년 6개월을 목했어요. 여기서 한 시간 반 걸으면 달려가. 그때는 2시간씩 걸렸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너무 오래 안 했더라고요. 장로님 2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이 수십 명인데 근데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무슨 부흥회를 할 거냐? 전도 부흥회를 합시다.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전사로 있다가 갔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저 서대문구 북가장 쪽에 있는 세강교회 목사님을 오 목사님을 초청했어. 이름이 지금 정확히 성은 기억나는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전도부흥회를 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오셨어요. 오광수 목사님. 근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전도하죠. 예, 권사님은 검사 출신 분이에요. 남편이 검사였대. 그리고 집사님은 남편이 양복점을 운영하는데 그때는 양복점이 잘 됐잖아요.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쳐가지고 이제 못 고칩니다. 말씀을 씹어 잡수고 집에 계세요. 집에 들어가면 갈 데가 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뭐 사업하느라고 바쁘지 누가 뭐 밥해 주고 뭐라 주고 냄새는 나지. 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아니 이만한 양푼이를 바닥에 내놓고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녁에는 담요 뒤집어 쓰고 자면서 또 새벽에 밤낮으로 시간을 내놓고 내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이 집사님이 한 60대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자궁에서 그 자궁 암덩어리 피가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양푼을 반 이상 차도록 막 며칠 동안 쏟아내는 그런 살아갔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자궁암을 고쳐버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뭐 한 200명 가까이 모인가 봐요.
장례만 했다면 여자 성도를 장례했다면 이 집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시신을 닦아주고 수의를 입히고 그걸 다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그래서 전도 안 되니까 따라 나서 가지고 그 성당교로 오십니다. 그 간증을 하십니다. 주님 25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말씀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이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를 올바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이 불신자를 볼 때 옛날부터 오늘까지 많은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 많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심령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능력도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세상을 끊고 자유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도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움이 어떤 사람이 임할 때 도움이 될까요? 단순한 마음이 임할 때입니다. 단순한 마음. 길바닥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돌짝밭같이 얕은 마음이 아니고 가시덤불같이 복잡한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옥토같이 부드럽고 단순하여 복음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 감동이 됩니다.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복음에 대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는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팔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가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내 삶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안겨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새 용기를 주시는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분은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세상에 여러 왕들 대체는 총리가 있지만 최고의 왕,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그 만왕의 왕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복주시는 만왕의 왕. 할렐루야. 이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미 영접하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이 왕을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 가정 온전히 다스리게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서 왜 평화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왕으로 모시면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때는 파라다이스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불평불만이 사라진 천국 같은 나라, 불안과 공포, 부정과 부패함과 추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나라,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각 방면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왜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자본만 무성합니까? 세상 말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복음의 말씀대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유문화법을 지키면서 변질시키지 말고 훼손시키지 말고 이 영국에서 시작된 자유문화법 미국에서 그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252년밖에 세계에서 강국이요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 자유문화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정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온 서울시가 들끓으며 이분이 누구신냐고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지금 정부도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종량제 봉투가 지금 평소보다 5배, 10배 팔린다요.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쓰레기 봉지 많이 사놓으라고. 원료가 비싸니까 봉투값도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죠. 이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의 눈을 크게 뜨고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는가라고 말할 겁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 두라는 분이 많지만 다시 들어오세요. 우리가 금년에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외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금년에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가꾸고 곡식을 가꾸고 비바람 맞으며 풍랑을 견디는 곡식이 잘 자라나서 여름 겨울 가을에 많은 알곡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끔씩 고난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당하는 것, 기도하고 봉사하며 말씀 순종을 당하는 것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저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시편 78편 31절로 4절에 말씀하니까 말씀을 깨닫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온전하게 살게 한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크게 좀 봐요. 다시 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고난 주간에 고난의 기도에 동참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의 전도와 세계 성경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전하게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